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가정입니다. 복음 누리는 가정인데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가 있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 구원받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모에게는 동일하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은 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보면 너무나 귀한, 소중하고 귀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지고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메시아 오실 땅, 아직 구약에는 안 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겁니다. 그 부모가 아브라함도 이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대표적인 자녀가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그랄을 떠나지 말고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 그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열국에 복을 받게 하는 세계복음화에 축복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 잡은 가정을 통해서 지금 뭘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이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창세기 3장 네가 잘 돼야 되고 창세기 6장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창세기 11장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자꾸 다른 걸 각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예요. 영적 본질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도 못 만났고 그리스도가 주인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부모가 이 축복을 모르면 자녀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는 그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없어.
왜 없냐?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못 만났으면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면 자녀 문제는 누구 문제냐? 누구 문제라 그러지? 부모 문제. 왜 자녀 문제가 부모 문제냐? 언약을 전달 안 해주면 자녀의 문제는 자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분들은 누가 먼저 잘 돼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잘 돼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복음 누리는 가정이 아니고 풍지박살 나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부모가 돼야 가정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모님이 붙잡고 있으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기다려주면 돼. 왜 기다려주면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세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자녀일수록 큰 인물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 같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머니 이름 모니카라 그러죠. 이 아들을 놓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얼마만큼 막 무너졌냐? 유부녀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볼 때는 황당한 거잖아요.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방탕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감독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감독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금양루에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왕.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사단이 역사한다, 뭐 마귀가 역사한다, 결박할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해서 결박하면 어느 날 결박되면 시간표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걱정해야 돼요. 늘 염려해야 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녀에게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저주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다 끝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답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자녀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함께 안 있으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예. 가다가 도둑놈 만나면 어떡하지?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성경에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복음 가진 부모가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복음 못 누려서 염려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염려할 게 없어요. 네. 이 그리스도가 임해지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지면 사단이 계속 염려거리를 갖다 줘요. 네.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 빠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속에 빠지고, 그런.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거든요. 부모가 맡겨야 자녀들이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 진짜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네. 이 기도보다. 그래서 복음 누리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게 돼야 된다. 우리 복음 운동 시작하는데 권능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거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3일 만에 나버려서. 20일 동안에 꼼짝 말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 돌아다녀도 안 된대.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갔다 오고 나면 밤에 퉁퉁 붓고 보여주고 그리고 울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3일 됐는데 괜찮아졌어.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부모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이다. 그게요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각인 뿌리 체질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 훈계를 하고 교육할 때도 뭘로 하게 되죠? 양육할 때도 전부 다 말씀과 기도.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많은 잔소리를 할 때마다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그러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고 맨날
일로 끌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저기로 데려가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이쁜 옷도 입혀주고, 일로 가갖고 막 문화도 체험하게 해주고, 다 데리고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부모한테 대들어. 부모 말 안 들어. 왜냐? 말씀이 안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 잘 찾아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보여줄 게 너무 많아. 세상이 요즘 자꾸 발전돼 가니까 다 보여주고 먹여주고 다 해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래요. 왜냐?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순종을 안 해. 부모 말을 안 듣는 시간표가 와요. 왜냐? 영이 황폐해진 거예요. 영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핍해지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 교회 가고 싶은데 친구가 스케줄 갖다 이렇게 던져주면 글로 가. 네. 친구가 오늘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커피숍 가는 시간하고 선택을 뭘로 할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친구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힘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5분, 10분, 30분, 1시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기도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3분만 기도하면 할 기도 내용이 없어. 바닥 나가지고 눈 뜨고 저서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할 시간에 기도가 안 돼. 이 사람은 무슨 기도하나?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뭐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식 시키면요, 한 2시간만 지나면 막 먹고 싶은 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예,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그 다음날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먹을 것만 잔뜩 쌓여있대. 그래, 안 되는 거거든. 네 자녀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똑같이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 찾아봐야 되잖아요. 10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봅시다. 평상시 때 성경을 워낙 안 읽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저게 뭔 얘기인지. 근데 우리들은 저게 뭔 얘기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1절까지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이죠. 4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그 위에 있는 것 전부 다 10계명 중에 위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가 오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오래 살아야 돼요? 자녀가 일찍 죽으면 부모 마음에 뭘 받는다 그러죠?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일찍 죽을까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이유,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몰라가지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공경하라고요? 주 안에서.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부모가 제사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요. 맞아 죽어도 반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3, 4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건 부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 후대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이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음 모르는 부모는 뭘 남겨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을 남기는데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나 죽고도 뭐 드려달라고요? 제사 드려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네. 이 제사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 섬기면 몇 대까지 망해요? 출애굽기 20장 찾았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가 망하는 길이에요? 3, 4대가 망하는 길이에요. 자녀가 이걸 딱 알면 그리스도 놓쳤는데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 제사 드리고 이거 아버지 유언이고 어머니 유언인데 내가 제사밥을 차려드려 와서 먹고 그래서 또 이렇게 힘내가지고 또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그게 속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알아야 자녀가 진짜 축복을 받아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이 뭐냐면 장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언약 가진 부모를 공경할 때. 왜 언약 가졌는데 보죠? 언약 가진 부부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공경할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빼버리면 3, 4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살려야 될 대상. 부모가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가 뭐냐?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어야 아니면 사망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르죠. 그리스도 모르고 죽으면 3, 4대까지 망하게 되는 이런 저주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거지만 부모가 여기에 있는 부모에게 영접을 시켰다. 이거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예요.
이거보다 더 큰, 지구상에 더 큰 효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우디를 사주고 차를 아무리 수입차 사주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복음을 선물하는 게 최고 효도예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그리스도 모르면 계속 결받기도 하고 360일 결받기도 하다가 명절 때든지 언제든 가기만 하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되면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가정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누굴 따라서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전부 다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땅에 전쟁이 없어요. 언제 전쟁이 시작되느냐? 우상 숭배할 때.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니까 그 세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언약 전달이 스탑돼 버렸어요. 그리고 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런 사건이 계속 반복된 게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또다시 언약 놓치고 그렇게 막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복음이 확실할수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역에 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거기에 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 자녀를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런 자녀를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라는 말이 이사야 6장 13절에서 나왔어요. 그루터기란 말이거든요. 남은 자라는 말이고 그루터기란 말인데 이 말은 뭐죠? 세상에 어떤 흑암 문화가 다 덮치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어떤 사건이 다 일어나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313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를 복음화한 거예요. 그렇게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주기 시작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되니까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단 속에 집어넣게 하시고 어제 우리 중립자 대학원 연석회의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창영 목사가 무슨 얘기하냐면 보고하면서 한기총에서 지난 12월 달에 유 목사님에게 한국 최고의 전도상을 줬어요. 한국 기독교 촌명맹회에서. 그래서 한기총이에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유광수 목사에게 전도상을 줬는데 그 전에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교단에도 어떤 인터넷에도 이단 왕에게 왜 전도상을 줬냐고 시비 거는 건수가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라면 왜 이단에게 전도상을 줬느냐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 건이 수천 건 수만 건 올라가야 되는데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초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댓글이 올라올까 봐. 왜 유광수 목사를 지금까지 이단이라는데 이단에게 왜 상을 줬느냐? 한국 기독교 촌영명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안 올라와.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 아니란 얘기거든. 그리고 이단이라고 했던 이단 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그 최상경 목사가 한기총에서 유광수 목사 그거 공청회 했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공청회 했는데 지금은 최상경 목사가 합동 자기네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꾸 누구 이단이라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가 이단이 돼가지고. 뭐에 대한 이단이냐? 동정녀 월경성을 주장했다. 동정녀가 순수한 동정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얻어 터질 일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는데 주는 그리스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막 이단이라고 막 뒤집어 쓰려고 꼬타리 잡고 아닌 것도 막 천사 동원했다고 막 그런 그거 막 부렸다고 막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러더니 자기가 이단 돼버려가지고. 성경은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지켜봐야 돼. 예수님 보고 막 바알세불에 들렸다 그러고 바울왕에도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다 누명 씌웠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요즘 목사 그 교도소가 있길래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요. 뭐 때문에 그러나 한번 계속 봤어요. 왜 이단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옆에 앉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테이블에 앉았는데 빈 의자가 2개 있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예수님.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봤는데 이재령 목사님 얼굴처럼 똑 닮았대. 그게 이단이에요.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런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막 기도해갖고 병 낫다 그랬잖아요. 병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래. 병이 나았습니다. 이래야 된대. 근데 병 나았습니다. 해놓고 병원 갔더니 독골 맞다고 그래. 그 의사한테 갔더니 지난번에 요만했는데 이번에 이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간증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보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그 PD 수첩인가 나와서 다시 고백하는데 그게 날 걸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불신앙에서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나았다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안 난 건 안 난 거고 난 건 난 거고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났으면 난 거고 안 났으면 안 난 거고. 바울은 기도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 낫는 게 아니에요. 안 났다니까요. 안 났는데 안 난 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단의 가시를 줬다.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복음 못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상하게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고쳐주면 은혜지만 안 고쳐주면 천국 하나님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가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근데 이상하게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 많다는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 평안이거든요. 그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내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믿음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누가 정해놨어요? 내가 정해놓고 믿어요. 그걸 내가 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안 고쳐주면 하나님 없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네.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렇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절대 제자라 그러거든요. 절대 제자는 어디 속에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 중에 그 사람이 돈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찾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렘넌트는 제자 운동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사업이 왜 안 되느냐? 사람이 돈으로 보여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자로 보여야 돼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과 이거 다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에도 누가 나오도록요? 제자 찾아요. 하나님이 쓰실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전세계라는 이름이 세계보고말하고 세계라는 이름을 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오늘 예배도 2부 예배까지 드리는. 네. 부모님이 예배 드리니까 후대가 2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부모가 안 들으면요, 후대는 아무리 2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많이 하길 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함께 있고 이삭을 부를 때도 함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걸로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남의 메시지를 왜 붙잡느냐? 붙잡고 계속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은 흑암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상관없어. 예. 건드리면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 함께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가정, 말씀으로 예배하고 언약 잡고 말씀 포럼하는 가정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부모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자녀가 정말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면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는 뭐까지 보이냐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막 결혼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누구 만나갖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 그게 거기까지 모르면 저주예요. 그 다음 걸 봐야 돼.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게 보여야 돼. 유학 간다. 유학생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파송식이 될 만큼 복음과 기도와 이 비밀이 들어가 있어야 돼. 전화가 왔어요. 아빈이 아십니까? 예. 아빈이 엄마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유학 준비를 하고 있대요. 조금 걱정돼. 왜 걱정되느냐?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자녀들은 세상 문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을 해. 영어권에 가갖고 영어를 배워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제자 삼아야 돼.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잘 갖다 붙이는데.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에다가 절묘하게 자기 계획을 갖다가 붙여놔버려. 그러면요 가도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냥 아시는데 정신 차릴 때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을 가든 어디 이렇게 또 사회를 나가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준비돼서 나갈 수 있도록. 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준비, 제자 삼을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왜 우리 이 본부에 이렇게 훈련 시스템이 많느냐?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2,500명이 훈련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뭐 하러 갔어요? 친척집 다니면서 세뱃돈 얻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명절 때는 훈련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또 이렇게 대학생들, 청년들은요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훈련 받아 놓으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적인 준비할 수, 재충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또 명절 때라든지 또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라든지 구정 때라든지 이런 기회가 오면 1년에 이때는 내가 무슨 놓쳤던 훈련 하나하나씩 이렇게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각인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청년이 돼버리면 예. 세상 문화가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 돼버리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어느 날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면 뭐가 되어 있죠? 그 후대들이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눈을 감을 때도 행복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눈을 감을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텐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지난번에 우리 찾아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출애굽할 때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매장은 언제 하느냐? 가나안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장례 다시 한번 치릅니다. 그게 진짜 장례식이었어. 여호수아에 가면 그게 있어. 그 전에는 출애굽할 때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장례 치른 게 아니에요. 아직 입관식만 하고 장례 안 치렀어요. 우리의 영원한 장례는 어디냐?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 그 미래가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실 게, 출애굽 안 했는데 출애굽할 게 보였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을 때는 뭐가 보이느냐? 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언젠가부터는 세계 복음화하기에 바빠가지고 계속 그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표가 오는, 그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나는 못했는데 우리 후대가 하고 있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응답을 받을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가정이 뭐 했어요? 죽을 때 뭐만 물려줬어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 몇 푼? 그 시골에다 싸놓은 뭐 별장? 땅 몇 덩어리? 내가 죽고도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요? 살으라고 이렇게 물려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쓰시도록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시도록. 그런 미래가 보여질 때 그게 진짜 행복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후대를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전달에 실패했는데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전달해서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이 축복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다른 건 다 했는데 이 비밀만 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 무너지고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후대와 또 정말 우리 3, 4대까지 정말 랩노트 중에 랩노트가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또 정말 유학생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왕을 상대할 사람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전도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과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부모님들의 정말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금 쓰임받도록 주 권능 예수께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누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부모와 후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